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을 훔친 부자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아래와 같은 우화가 있습니다. 제 나라에는 국시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고, 송나라에는 상씨라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씨는 제 나라에 가서 국시한테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은 국시 선생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국시가 하는 말이, 나는 도둑질을 잘합니다. 도둑질을 시작해서 1년 만에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2년째는 풍족하게 살았고, 3년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씨는 도둑질을 했다는 말만 들고 정확한 방법을 묻지 않고 바로 도둑질의 시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서 남의 집 물건 훔치다가 결국 잡혀서 벌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는 제 나라 국시에게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국선생님, 도둑질을 해서 훔쳐서 부자가 되셨다는데 제가 한번 훔쳐보니까 부자가 되기는커녕 벌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국시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도둑질을 하는 도리를 제대로 몰랐네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늘은 때를 지니고 있고 땅은 이로움을 지니고 있다더군요. 나는 하늘과 땅의 때와 이로움을 훔쳤습니다. 구름과 비가 내리는 물기와 산과 샘물이 만드는 물기를 터서 나의 눈에 별을 농사짓고 나의 곡식을 수확하였고, 산에서 동량을 취해 담을 쌓고 집을 세웠습니다. 땅에서는 새와 짐승을 훔쳐 양육하고 물에서는 물고기와 자라를 훔쳤습니다. 모든 벼와 곡식과 흙과 나무와 새와 짐승과 고기와 자라는 모두 하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닌 하는 것이니 어찌 내가 나의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하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나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자연에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많아요. 이 제 나라의 국시는 자연에서 훔쳤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많은데 그것을 훔쳤다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크릿의 론다 번도 시크릿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쓰고 넘칠 만큼의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있다. 이런 우주의 충만한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에게 끌어다 쓰고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연과 재화를 우리가 우리에게 가져오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에 주는 무한한 축복과 에너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의 책이죠. 그 책에 보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약간 우아인데요. 말씀을 드려보면 여객선을 탄 어떤 가난한 승객이 매일 아침을 굶고 있었대요. 식당에 오지 않고 그냥 굶는 거죠. 밥을 안 먹고 점심때는 자기가 싸가지고 비스켓 조금 먹고. 그래서 한 승객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아침에 식사를 하러 오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승객이 그랬대요. 저는 지금 여객선을 타는 여비분이 없어서 밥값을 미처 준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굶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웃 승객이 웃으면서 말했대요. 우리 여객선 티켓에는 이미 우리 조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와서 거저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하고 말했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에는 우리에게 주고도 넘칠 만한 충분한 축복이, 풍부한 자연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러한 공짜 뷔페를 즐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창세기 1장 28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아까 우화에 나온 이야기가 너무 유사한 내용이네요. 네. 자연에 내려진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쓰고도 넘칠 만큼의 풍부한 자연의 축복이 이 자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과거의 울타리에 사로잡혀서 미래에 쏟아질 우리의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2011년 TV 코리아 갓탤런트 준우승을 최성봉 씨의 사연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지고 구타를 피하여 5살 때 고아원에서 도망쳐 대전행 버스를 타고 대전의 유흥가에서 어린 나이에 노숙을 했답니다. 계단이나 공중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고 변기통에 물을 마시고 길거리나 나이트클럽에서 껌과 에너지 드링크를 팔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음악과 대조되는 성악가의 모습을 보고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던 중에 한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 17살이 되어서야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성악가의 재능을 타고난 최성봉 씨는 2011년 6월 지역 예선에서 넬리 판타지아 공연을 통하여 그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힘든 시절을 살아온 최성봉 씨가 그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들려주는 넬리 판타지아를 보면 누구나 다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힘든 생활들만 계속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런 것을 우리는 룸미러 증후군이라 그래요.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던 어려운 것들만 계속 생각해 나는 것이죠. 만약 이 최성봉 군이 룸밀러 증후군에 빠졌다면 더 이상의 우리는 현재의 성공한 음악가 최성봉 씨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반적으로 화장실 명언이라 하죠. 어느 화장실에 갔는데 이런 명언이 있었어요. 씨야, 너무 애쓰지마. 너는 본디 꽃이 될 운명이야. 자, 우리가 꽃이 될 운명을 가진 씨앗이라고 했으면 현재는 작고 건조해서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는 땅에 묻어주기만 하면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는 씨앗입니다. 너무 그리 애쓰지 않아도 돼요.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아도 돼요. 편안하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즐겁게 생활하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랬으니까 현재가 이러하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벌 중에 호박벌이라고 있어요. 호박벌은 역학구조상 하늘을 날기에는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박벌은 자신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열심히 날갯짓을 하여 결국 꽃을 향한 비행을 성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호박벌의 날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재능과 축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죄책감, 경멸감, 후회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재능과 축복을 앞으로 펼쳐질, 우리 미래에 펼쳐질 우리의 재능과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본디 꽃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꽃이 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꽃이 되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본인의 미래의 밝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이루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의 죄책감, 후회 모두 떨쳐버리세요. 우리가 선택한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